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하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받아들이니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들을 위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의 나라에 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하나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만민에 나갔으나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마친 데에 미친지라. 바로가 바로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요 이르기를 우리를 보내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해봅시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산이 좌우에 가로막고 있는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로의 군대를 유인하여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 애굽의 군사들을 심판하심으로 다시는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기획하신 건데 아무튼 이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애굽의 군사들이 있으면 비록 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홍해바다에 이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켜 주심으로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6월절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홍해의 사건을 경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래서 우리를 애굽 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격해 올 때가 있어요. 이 홍해 바다에 우리가 수장시켜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6월절의 은혜도 출애굽의 은혜도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할렐루야. 홍해는 붉은 바다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또 권세로 물리치고 우리가 수장시켜야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말씀들 하나하나씩 살펴볼 터인데 아마 다음 시간까지 연결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 한번 복습해 봅니다. 애굽 땅 람셋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이라는 뜻을 가진 숲곳에 처음으로 수경지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가 람셋, 고센 땅, 애굽 땅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숲곳, 우리가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 정치 문제 때문에 복잡한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전쟁만 안 나면 돼. 이해가 됩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쟁 날 것 같아요. 좀 걱정되긴 하는데. 여하튼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거기에 매일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치에 목숨을 걸고 또 돈에 목숨 걸고 왜? 자신들이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숲곳에서 장막을 치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렇게 여정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 땅에 집 짓고 살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삽시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장막을 툭툭 걷어가지고 신약에 보면 우리 육신을 장막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 하늘의 장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도 이빨이 자꾸 빠지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있는데 근데 그래야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뻐요. 할렐루야. 예. 아무튼 나그네와 행인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타국인이나 종들도 할례를 받기만 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무교절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차별이 없어요. 종이든 자유자든 자유자든 이방인이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중다한 잡족들 이방인들이 같이 왔어요. 이들도 할례를 받기만 하면 유대인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장자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와 초태생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런 의무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를 대신해서 어느 족속을? 레위 족속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레위 족속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반차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섬기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초태생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초태생 가운데 양과 소는 하나님 앞에 그냥 바치면 돼. 바치면 되는데 나귀는 어때? 부정한 동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를 대신해서 무엇을 바치라? 양을 대신해서. 할렐루야. 이 부정한 동물인 나귀가 이방인인 우리를 상징해.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보존받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렇죠? 이 나귀가 예수님을 싣고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손의 기호로 삼으라. 그리고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할렐루야.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것은 여기 뭐가 있어? 전도엽이 있어. 항상 생각해라.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혹시 치매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만 기억하면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항상 미간에다 표를 삼아라. 여기다 항상 기억해라. 그 손에다 여러분 기호로 삼아라. 그걸 전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십자가에도 유월절 어린 양을 항상 생각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짜요. 귀에 나와서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가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그걸 증거해야지. 요즘 교회에 복음이 없잖아요. 뭐가 복된 소식이요? 민주당이 정권 잡는 게 복된 소식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게 무슨 복된 소식이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이게 가스펠 아니야. 굿뉴스. 그걸 항상 생각해라. 항상. 그것도 또 전해라. 손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표를 삼아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이다. 이게 인이요. 이게 없는 사람은 다 가짜요. 목사인데 왜 자꾸 정치 얘기만 해?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다 가짜예요. 쓰레기들이요. 복음을 전해야지. 그럼 복음이 사람을 살리지. 정치 바뀌어봐도 소용없잖아. 민주당이 정권 잡는다고 뭐 나아졌어? 또 정권이 바뀌었다고 나아졌어요? 그놈이 그놈이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왜 쓸데없는데 그런데 그 목숨을 걸어. 늘 얘기하면 돼. 전쟁만 안 나온대. 전쟁만 안 나온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문재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냥 신앙생활 우리가 편히 할 수 있도록 전쟁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나그네와 행인인 것. 그리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그런 우리가 표식 늘 이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휴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남겨져요. 가짜니까. 응? 마음이 세상에 있는데 세상 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애굽 땅에 바로를 누굴 세울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남아야지. 난 관심 없어. 난 떠날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본문 말씀 하나씩 살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예, 숫곳에서 발행할 때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여기가 유명한 비아 마리스라고 해서 왕의 대로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 요즘대다. 여기를 장악해야 지정학적으로도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여기를 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도를 한번 딱 봐봐. 여기가 중간이요.
그 유대전승에 여기 에덴 동산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중앙지대예요. 중앙지대입니다. 한 중간이요. 그 여기에 중요한 무역로가 있어요. 바닷길하고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왕의 도로는 시내산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에돔 지역으로 해서 요르단 동쪽으로 해서 이 두 길이 또 만나요. 실크로드하고 연결되고 유럽으로 연결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길인지 아시겠죠? 이 왕의 대로에서 전쟁이 많이 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기또 언덕이에요. 하솔도 그렇고. 이해가 되시죠? 무기또 언덕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지름길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은 지중해 길, 이 바닷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아 마리스를 통해서 가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내 광야, 이집트 나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수에즈나 시내 광야가 나오죠. 여기를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왜? 뭐라고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돌아갈까. 아직은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아직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12장 41절과 51절에. 그렇죠? 군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싸울 만한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방금 태어났는데, 거듭났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러시아에서도 그냥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전쟁터에 보내니까 다 몰살하고 그러잖아. 훈련 받아야 돼. 해봅시다. 훈련 받고 연단 받아야 한다. 그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 광야길이 아니라 홍해 바닷길이 아니라 광야길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겁니다. 해봅시다. 훈련받아야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젖을 먹고 밥을 먹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훈련,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그랬죠? 얼마나 훈련 받았어? 80년이지. 지도자 수업 받는데 40년, 그리고 연단 받는데 본래는 몇 년 만에 끝내려고 그랬어요? 10년 만에. 30년이 더 길어졌지. 아직 뭐 덜 준비가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80년을 훈련 받고 비로소 40년을 일한 거예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훈련 받으신 겁니다. 마지막에는 또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곧바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훈련 받은 거예요. 전도 훈련도 받고 말씀 훈련도 받고. 그것으로 또 안 되잖아요. 오순절 막아야 될 성령 충만 받고 비로소.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인데 우리가 제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복음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훈련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사도행전은 이제 훈련 받은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는 거지. 그렇죠? 훈련 받은 제자들이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복음서의 훈련이 있으니까 사도행전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곧바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하고 4장에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에 왜 갔을까? 거기서 3년 동안 있었다고 돼 있어요.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5절 한번 봅시다. 4장 25절. 찾으신 분이 빨리 읽어보세요. 시작.
그 시내산이 어디 있다고요? 아라비아. 거기에 3년 동안 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훈련을 받은 거예요. 3년 동안. 다른 제자들도 3년 동안 훈련 받았죠. 그러고 나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비로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곧바로 한 게 아니에요. 훈련 받고 나서. 믿습니까? 해봅시다. 훈련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훈련해야죠. 순종하는 훈련해야죠. 말씀 훈련해야죠.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비로소 블레셋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준비가 안 됐어. 그 앞에 서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았나이다. 그 마음이 바뀌기까지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훈련 받아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홍해의 광야길 해봅시다. 홍해의 광야길. 홍해의 광야길이 어디예요? 홍해가 있고 광야길이요.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그게 시내 반도예요. 시내 반도. 우리 지리 공부 좀 합시다. 이거 아프리카가 있어요. 꼭대기에 이집트가 있고, 거기 수에즈 운하가 있죠? 그리고 아카바만이 있습니다. 수에즈만하고 아카바만. 그 밑에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연결돼 있죠? 큰 거. 어?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성에서 말하는 아라비아예요. 거기에 여러분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시내반도에 시내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홍해의 광야길은 거기를 지나서 아카바만을 통과하면 거기를 건너면 아라비아 광야요.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돼 있죠. 갈라디아서에서도 고고학적인 증거들도 그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집트 사람들은 시내반도에 시내산이 있다 그래? 그래야 돈이 생기니까. 딴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어. 오히려 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잔뜩 있잖아. 제벨 무사라고. 아예 그냥 그 산 꼭대기가 불에 탄 흔적이 있는 그 산도 있고. 쪼개진 바위도 나오고. 모세가 그 바위를 쳐가지고 쪼개잖아. 물이 섞어졌지.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돌들이 매끄러워. 물이 흘러가지고 깎인 거예요. 지금은 물이 안 나오죠.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 아론의 굴도 있어, 아론의. 아론이 아니라 이드로. 이드로 족속이 살았다. 네? 모세의 장인. 지금 주거지도 있어요. 굴 파가지고 했다. 거기 다 있어요. 거기 다 있어요. 그 홍해의 광야길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요? 시내 반도의 광야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수에즈 운하 맨 꼭대기, 지금 못 뚫렸지만 옛날엔 갈대밭이었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여기가 홍해 바다라고 얘기를 해. 코미디지.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거기가 아니라 이 시내 반도를 통과해서 홍해 광야길을 통과해서 여러분 아카바만에 있는 그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기적이 아니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거는 그냥 이 수에즈만 꼭대기에 있었던 갈대밭을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서 그냥 지나간 거야.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게 더 기적이지. 거기에 애굽의 군대들이 다 빠져 죽었으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게 더 어렵지, 그렇죠?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어렵지. 당시에 여러분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그 갈대밭에 발목에 차는 그 물에 다 빠져 죽었어. 얼마나 구차합니까? 하나님의 권능도 믿지 못하고 기적도 믿지 못하니까. 구차하게 설명하다. 그 시내반도에는 두 개의 여러분 그 만이 있어요. 수에즈만하고 그리고 아카바만이 있습니다. 만을 영어로 핑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손가락.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바다.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이것을 통과해가지고 홍해를 건넜다. 갈대밭을 건넜다. 말이 안 돼요. 성경에 설명하고도 다릅니다. 고고학적인 증거하고도 달라요. 홍해 광야길, 즉 시내 반도를 통과해서 이 아크바만에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이 있는 그곳으로 갔다. 그게 바로 지금 최근에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영어로 돼 있는데 사진도 올려드리고.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고 그런지. 그래서 지금 아크바만의 그 홍해에 그거 보면은 다른 지형하고 다르게 거기만 이렇게 좀 올라와 있어요. 모래톱이 쌓여서 그런지 다른 데는 굉장히 깊습니다.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거기만 모래톱이 쌓여 있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지형적으로 아크바만 전체에서 거기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아주 날달한 해변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3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날달한 해변. 그리고 앞에 병풍처럼 산들이 있어. 그래서 믹돌과 바다 사이라고 얘기를 하죠. 믹돌이라는 것이 망대라는 뜻이거든요. 적들의 동태를 상피는 것이 망대의 국경지대에서. 여기가 이집트의 국경지대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산꼭대기에다 망대를 세워놨겠지. 지금 유적지는 안 남아있지만.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산들이 있고, 그리고 뒤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아주 널따란 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 200만, 300만 정도. 그리고 그 산들 사이에 좁은 길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진을 치니까 바로가 생각하기에 야 갇혔다. 가가지고 끌고 오자. 그래서 군사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둬두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미끼로 사용하신 겁니다. 왜 그래요? 파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한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자, 19절 봅시다. 시작. 예,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요셉의 해골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미이랍니다. 가져와서 가나안 땅 세겜성에다가, 왜냐하면 거기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도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습니다. 감역이긴 하지만. 왜 갖고 나왔습니까?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해봅시다. 서원을 지키기 위해. 요셉의 해골을 가져 나왔다. 할렐루야. 요셉도 뭘 믿고선 그런 맹세를 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거를 누가 믿었어요? 요셉이 믿고 그런 유언을 남겼고, 또 400년 뒤에 모세는 요셉이 남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그걸 보여줘요.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요셉에게 한 약속을 지키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자꾸 어기고 서운한 것을 어기고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서운한 것은, 그게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네. 바로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1절, 2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예, 아무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밤에는 예, 왜 그럴까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잘 보이지, 그렇죠? 예. 그럼 밤에는 안 보여.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올라왔다는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밤에도 구름 기둥인데 그 가운데 불이 올라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광야는 독특한 지형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길이 없습니다. 감으로 가야 돼. 그렇죠? 사람들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바람만 불면 사라져. 길이 없는 거예요. 내비게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근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밤에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내비게이터가 되어 주신 겁니다.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애굽 땅을 빠져나온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초행길입니다. 뭐 가끔 보면 뭐 이번 생은 틀렸다. 뭐 윤회 사상이요. 뭐 이번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끝이요. 이번 생이 끝이에요. 이번 생이 그냥 끝난 거예요. 이번 생이 틀린 거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우리 뭐 해외여행 같은 데 가보면 우리 뭐 1월 달에 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그 여행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보내려면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모든 여행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누구나 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인생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가이드를 잘 만나야 합니다. 누가 최선의 가이드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선의 가이드예요. 어려울 거 없어.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돌아가면 돌아가고 질러가면 질러가고 간단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곳에 쫓아가다 어디까지? 그렇죠. 천국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쫓아가다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다가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사시길 바랍니다. 손 꼭 잡고 가셔요. 응?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에녹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쫓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낮에는 밤에는 왜 그랬다고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우리가 도로로 따지면 사인포스트입니다. 표지판이에요. 이 표지판이 때로는 앞으로 가야지. 멈춰라. 멈춰야지. 스탑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머물러라. 스테이 그러면 스테이 해야지.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야지. 사인포스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하는 사인포스트, 표지판을 보고 살아간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시대의 표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합니다. 종말에 관한 성경 예언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대의 표적들. 그렇죠? The Signs of the Times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지금 뭐 해야 될 때인가. 중동 지역에서 언제든지 국가목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포스트입니다. 뭐라는 표시예요? 떠날 준비해라. 악셀레이터에 발 놓고 출발할 준비해라.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사인은 구름 기둥, 불 기둥, 표지판. 우리에게 주신 사인은 종말에 관한 성경 예언들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의 표적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입니다. 잘 보고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자다가
알겠습니까? 세상 욕심 부리다가 뭐 죄의 길로 가면 안 돼. 기회가 다시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들을 보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표적을 보면서 뭘 해야 될지를 깨달았듯이 우리가 시대의 표적들을 보면서 지금 뭘 해야 될지 이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대충 사세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왜 하필 불 기둥인가? 두 번째 이유는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낮에는 낮의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광야지만 밤엔 추워. 저도 하룻밤 잤어요. 와디럼에서. 거기가 아라비아 광야 위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낸 것인데 밤에 춥더라고. 추워요. 새벽에 가가지고 그냥 차 한 잔 마시지 않으면은 몸이 오한이 될 정도로 추워. 그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낮의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할렐루야. 시편 121편에 그 말씀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덮은 거예요. 캐노피처럼, 천막처럼. 그렇죠? 낮에 해가 상치 못하더라.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 저도 가가지고서 와디람에 가가지고 로뎀나무래 봤더니 그냥 조금 해요. 가지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해. 습기가 없어가지고 시원해요. 그늘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그 가운데 불 따뜻하게 해주신 거예요. 캠프파이어. 40년 동안 캠프파이어. 할렐루야. 아주 하나님이 세밀하시죠.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갓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엄마가 보호하듯이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마 믿음의 여정을 오랫동안 걸어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이따 뭐 광고 드리겠지만 우리 조상혁 선교사님 갑자기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스라엘 가신대. 뜬금없어가지고. 아무튼 하나님 길 열어주셨다 그러니 가라 그래야지. 사모가 이번 주까지 방사능 치료거든요. 방사선이지. 자꾸 방사능이라 그러니까. 사모가 뭐라 그래. 단어가 기억이 안 나고 성도님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전두엽에 문제가 있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빨리 데려가 주시길. 빨리 오셔야 돼. 뭐 얘기하다 그랬지? 아무튼. 굉장히 바쁜데 뜬금없이 한 12월 달에 가는 줄 알았더니 이번 주 토요일 날, 19일 날 저 비행기표 끊었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좀 길이 열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역하시던 헝가리 들렀다가 여건이 허락되면 러시아까지 들렀다가 이스라엘로 가십니다. 근데 러시아는 못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굉장히 좀 우리하고 관계도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자꾸 막고 있어요. 근데 막심 선교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요번에 비비 네타냐후가 다시 재집권했죠. 8개월 만인가? 근데 이번에 재집권할 때 원래는 네타냐후 당만 가지고는 안 돼요.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당하고 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연정한 당이 극우파 종교적 유대인들하고 연정하면서 이 사람들이 조건을 내거는 것 같아. 선교사들 선교비를 송금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이게 9월 달부터 우리 막심 선교사가 거기가 사실은 그 홀로코스트 당하신 그분들 있죠? 그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는 그 송금해야 되는 그 돈들이 다 막혀버리고 저희가 보낸 돈도 지금 막혀버렸어요. 이게 좀 고민이 많은가 봐. 그래서 제가 급하게나마 우리 선교사님 가실 때 만불 바꿔가지고 좀 필요한 만큼 좀 드리고 오라고. 직접 전달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아예 막아버렸어.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고 사역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안 되고 우리 교단 뭐 선교사로 이렇게 좀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그 선교여행 갈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러시아 갈 때 러시아 선교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 하다 갑자기 개방하니까 은행이 깡패야. 돈을 받기는 하는데 돈을 안 줘. 그 은행을 통해서 달러 송금하면 사라져 버려요. 그때도 직접 와가지고 그렇죠? 와가지고 저희한테 돈을 전달해 주고 갔어요. 선교비를. 아마 지금 이스라엘도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럴 상황인 것 같은데 무슨 얘기하다 그랬는지 모르죠. 아무튼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막심 선교사의 사정이 이렇고 우리 조상희 선교사님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셔서 일단은 지금 사역하시는 헝가리 거기 좀 돌아보시고 이스라엘로 가셔가지고 또 예전에는 좀 비자가 잘 나왔는데 학생 비자도 좀 제한을 하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좀 비자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이것저것 좀 알아보신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좀 왔다 갔다 해야 돼. 이 양반도 비용이 좀 들어도 왔다가 가서 뭐 한 달 동안 있고 왔다가 한 달 동안 있고 그런 식으로 사역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게 더 세웅지만하고 더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1차적인 목표는 조성희 선생님 보내가지고 거기에 러시아어로 된 우리 요한계시록 강에 번역을 해가지고 출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막심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생활비가 끊어지니까. 그렇잖아요. 러시아에서 그 셰프를 했다 그러더라고. 안 되면 거기 가서 그 식당을 차려야 될지도 몰라. 자비랑 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21절에 보니까 주야로 함께하며 해봅시다. 주야로 함께하며 24시간 함께했다는 거예요. 낮에는 밤에는 그리고 22절에 보면 떠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광야길을 다 무사히 통과할 때까지. 근데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성막에 머물러 있었어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봉헌할 때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다. 이게 쉐키나 이게 구름 기둥이에요. 그겁니다. 언제까지 머물렀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여줘요. 에스겔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쉐키나예요. 구름 기둥이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다시 오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에스케노세. 장막에 임했다. 장막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33년에 생애를 마치시고 부활승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성령으로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이 주야로 떠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도 함께해 주셨어요. 그렇죠? 고라당의 사건이나 그때 뭐 여호와의 그 구름 기둥이 뭐 사라진 게 아니야. 응? 광야길을 걷는 그 40년 동안 늘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여정, 순례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주님
그 인도를 따르고 그 보호하신 가운데 머물면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14장 넘어갑니다. 14장 1절 2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예, 그러니까 해변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홍해 광야길 시내 반도를 통과해서 어디에다 진을 치라고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이 어디죠? 어디죠? 몰라요. 3,500년 전의 지명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바알스본이 어디요? 몰라. 믹돌이 어딘지 몰라요. 구체적인 장소는 몰라요. 그러나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여기라고 추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 그러니까 여기는 수에즈만이에요. 수에즈만도 홍해고 아크만도 홍해입니다. 이게 수에즈만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이 홍해, 시내산, 시내광야를 통과해서 아크만에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아라비아 광야로 간 건데, 그러니까 여기 아크만에 있는 한 해변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많은 고고학자들, 성서고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아크만 중간 지점에 있는 누에이바 해변일 것이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굉장히 해변이 커요. 한 300만 명이 거기 수경을 해도 충분할 만큼. 그리고 그 앞에 병풍처럼 산이 둘러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좁은 길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갇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라봐 보기에는. 도망갈 데가 없어. 뒤에는 홍해바다. 주변에는 큰 산이 있고. 앞에 길이 있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누가 보고 있어? 애굽의 군사들이 오니까 꼼짝없이 갇힌 거예요. 갇혔다라고 생각하고 추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곳으로 인도한 겁니다. 왜? 홍해 바다에 저들을 수장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진 보여드릴게요. 올려놓을 겁니다. 이 지도 보면 거기만 굉장히 넓어. 해변이 굉장히 넓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누에이반 해변은 홍해 바다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물이 낮습니다. 이렇게 아크만도 굉장히 물이 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조금 낮은 지역이 모래톱이 쌓인 지역인 것 같아요. 낮은 지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홍해 사건의 잔재가 있습니다. 수레바퀴 모양의 요물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개발을 못합니다. 여기가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 비무장지대예요. 지금 뭐 예전에 한번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지 못 들어갑니다.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민감한 지역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잔재들이 남아있고, 솔로몬 왕 시대 때는 기록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이 누에이반 해변하고 그 반대편 해변에다가 기둥을 세워놨어요. 왜 기둥을 세웠을까? 홍해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고 양쪽에다 기둥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집트 지역에는 지금도 그 기둥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지역에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치워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싫으니까. 알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 누에이반 해변 한 구석에 이 기둥이 있어요. 그건 솔로몬 왕이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세웠겠어? 여기가 홍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증거하기 위한 그런 기둥이 있고, 그리고 이 누에이바 해변을 넘어서면 아라비아 광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드로의 그 굴이 있고, 그리고 엘림으로 추정되는 지역도 있고, 무리바로 추정되는 지역도 있고, 또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그런 여러 유물들이 지금까지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따 뭐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 1시간짜리예요.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그냥 대충 빠르게 하셔서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그곳을 시내산으로 보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끔 막아놨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으니까. 유대인들이 싫고 기독교인들이 싫으니까. 이슬람 국가라서 그래. 근데 최근에 여러분 네옴시티라고 아시죠? 이것이 바로 시내산 바로 밑에 세워지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피트롤 달러 석유 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석유로 먹고 살지 못합니다. 중동 산유국 같은 경우도 자꾸 대체 에너지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도 셰일가스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석유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빈 살라빈이 사우디 왕자죠. 그 왕들한테 돈을 다 각출해 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난 도시를 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 뭔가 하면 몰디브와 같은 관광도시, 두바이와 같은 금융도시, 그리고 여기를 특별한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관광도시로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시내산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그 개발이 돼가 지금도 뭐 일부 개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으로 보던 것들을 언젠가는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무튼 그곳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튼 앞에는 높은 산이 둘려 있고 뒤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는 누에바 해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가 특별병거 600승과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7절 시작.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군대들을 다 총동원한 거예요.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특별병거 600승은 지금 전차입니다. 600대하고 일반 뭐 차량들 이런 것들 다 끌고 군대들 다 끌고 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유인한 겁니다. 그 군대를 없애버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자영을 얻기 때문에 일부러 그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무튼 일부러 누에바 해변으로 인도하여 저들을 수장시킨 것처럼 여러분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어디로 유인하셔요? 아마겟돈, 무기또 언덕으로 인도하여서. 그래서 왜 거기에 모입니까? 평지요. 수많은 군대들이 모일 수 있는 평지예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재림의 주에 의해서 포도주 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시려고 모으신 거예요. 죽이시려고. 그렇죠? 애굽의 군대도 죽이시려고, 멸하시려고 모으신 것이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도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동방의 왕들이 아마 착출이 될 겁니다. 죽이시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저들을 모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아멘.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야, 쟤들 보내고 나면 저 라암셋은 누가? 국고성들은 누가? 피라미드는 아니에요. 피라미드는 그 전에 한 1000년 전에 세워진 거고. 야, 누가 일하냐? 누가 일하냐? 여러분, 200만 명이면 한 사람 앞에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2천억이에요. 하루에 여러분 2천억 원씩 손해보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겁니다. 첫 번째,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왕을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장자의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바로왕, 완악한 바로왕을 심판하기 위해 일부러 홍해 바다로 이끄신 겁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왜 무기또 언덕으로 모으게 합니까? 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기또 언덕에 모인 병력들뿐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그 자리에서 산채로 지옥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신 겁니다. 아무튼 바로 왕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두 번째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 바로의 군대가 건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함이 없어. 이들이 수장되어야, 사라져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부터 잘 기억하세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다시금 애굽 땅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바로와 그 군대들이 계속 싸움을 걸어와. 그들을 우리가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야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돼? 응?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돼요. 오늘 그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해라. 나서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싸운다고 해결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지켜봐. 뒤에 나옵니다. 또 세 번째, 홍해와 믹돌사의 진을 치게 하신 마지막 이유는 4절에 명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렇죠?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인 애굽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 저항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소문을 들었어. 애굽의 군사를 물리친 수장시킨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부터 마음이 녹았다 그랬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기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큰 전쟁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곡간목 전쟁. 이 사건을 통해서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 이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 골란고원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진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만방에 보여주실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한가? 그래야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누가 여러분 전도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를 해요. 교회는 떠나가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해? 야, 너희 곡간목 전쟁 봤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셔. 그걸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곡간목 전쟁을 기획하신 겁니다. 홍해바다의 사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래야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 10절부터 12절 시작. 예, 여러분 환난 날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기도하라고 그곳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사방이 막힌 것. 그렇죠? 우리가 상자처럼 갇힌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누가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이곳으로 몰아가셨는가?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방이 적들로 쌓인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기도했지만 봅시다. 우리 11절 시작. 예,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 원망했어. 무엇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 기도는 아니요. 그냥 다급하니까 한 거지. 그런데 그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자. 어찌 보면 원망에 가까운 기도지만 들어주셨어.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나 기왕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원망하며 드리는 기도도 들어주셔. 그러나 기왕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 광야로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많죠? 맨 지금 관광자원이 다 매장지요. 피라미드도 매장지고 왕가의 계곡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땅, 그 애굽 땅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망자의 땅과 산자의 땅이 따로 있어요. 강 하나 사이를 두고. 죽음 이후의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라를 통해서 영생을 꿈꾸는데, 미라가 여러분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늘 봤을 거 아니에요. 맨 무덤인데, 야, 애굽 땅에 무덤이 없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광야를 무덤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근데 잘 들으세요. 저들을 죽게 만들려고 광야로 이끄신 게 아니에요. 살게 하시려고. 저들을 망하게 하려고 광야로 이끄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고난의 광야로. 해봅시다. 고난의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다. 잘 되던 사업이 망하고 육신에 질고가 생기고. 근데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고 복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 왜? 여기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나오니까. 그래서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시편 23편이 그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선한 목자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해? 고난의 골짜기로. 왜? 여기를 통과해야 푸른 초장 맑은 진흙물가가 나오니까. 죽이시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우리를 인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아무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윗도 고난의 광야를 통과했잖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왕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가나안의 축복을 얻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를 매장지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이 요절 말씀에 해봅시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예, 첫 번째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뭘 봐야 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저들보다 강합니다. 응? 하나님 바라봐야지.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땐 여러분 풍랑이 이런 바다를 걸었어요. 두려워가지고 그렇죠? 물결을 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자꾸 뭐 우리 블로그에도 뭐 이것저것 뭐 어렵다 그러고 뭐 좀 어디 도피처럼 피해야 되지. 도피처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돼. 당연히. 재난의 시작이요. 근데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누구를 보기 때문에? 신랑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종말의 때는 재난의 시작이요. 우리에게는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뭘 봐야 돼?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그렇죠? 제가 시대의 징조를 자꾸 알려주는 건 두려워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기쁘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 하나님 바라보면 뭘 두려워할 게 뭐 있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을 안 보고 애굽의 군사들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해봅시다. 가만히 서서 나선다고 해결될 거 아니야. 훈련도 안 받았는데.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써? 나서면 문제가 더 복잡해져. 가만히 있어라 했죠, 세월호 선자. 걔 말은 들으면 안 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 빨리 움직여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 예.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경만 하고 있어라.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알면 구원을 얻느니 이것이 하나님께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꾸 요즘 말씀도 좀 적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도 뭐 뒤에 나오지만은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모세는 뭐 했어? 기도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싸웠지. 여호수아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게 영적인 싸움의 원리요. 이후로 펼쳐지는. 이건 구원과 관계된 거니까 아예 그것도 하지 말라. 그냥 쳐다만 봐. 나서지 마. 여러분,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꾸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여기다가. 십자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가만히 서서 나서지 말고 구경만 해라. 누가 하신다? 이스라엘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려고 하면 안 돼? 나서봐. 아, 애굽의 군대 어떻게 싸워? 낫 가지고 싸울 거예요? 칼 갖고 오는데? 수레 갖고 싸울 거예요? 병거 갖고 오는데? 염소 갖고 싸울 거예요? 말을 갖고 오는데? 어떻게? 안 돼. 우리는 안 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알겠습니까? 우리 지켜보는 그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어줍지 않게 나서지 않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모세가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에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400년 전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며 남긴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킵니다. 우리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아직 전쟁을 치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여 그리고 믹돌과 바다 사이에 저들을 가두어 놓으신 것은 애굽의 군대들을 유인하여 저들을 수장시킴으로 과거는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저들을 세미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믹돌과 홍해 사이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들을 보고 두려워할 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구원입니다. 어줍지 않게 나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뭐 요소 사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요? 찬양이야. 미리암이 찬양했잖아. 모세하고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지 않잖아요.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 이후에 찬양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의 핵심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양하러 영광 돌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도